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날 월삭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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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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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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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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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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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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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월삭 새벽기도 하는 날입니다. 8월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회가 바로 월삭 기도회가 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월삭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이제 설교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답심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종평화의 동산 여름 상상 축복대회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 오시거나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9시 한 30분까지 교회로 오신다면 같이 갈 수가 있겠고요.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경식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어제 출국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제 오후 한 6시, 6시경에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시간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무사히 도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유대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까스에 제자 1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는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나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새끼를 풀고 와서 자기 집에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바쁜 사람이 나오되 가까이 오시되 제자의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 제자를 책임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손을 놓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이 이르지라 배우소들이 문 앞으로 돌로 가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을 거두시며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손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손을 이렇게 한번 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직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분만이 우리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 샬롬 이렇게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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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뜻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샬롬이 있기를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의 일터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첫째 날 월삭입니다. 7월 한 달은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참 많이 또 참 기쁜 소식보다는 또 슬픈 소식들이 더 많았던 그런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한 호우로 또 비 피해도 있고 또 사상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8월은 참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자, 이 광복절이란 빛을 찾았다, 그런 뜻이죠. 광복절이라는 뜻은 빛을 찾았다라는 뜻인데,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얻은 건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켜서 얻게 된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과 자비로 광복하게 해주셨다, 해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생에 한번 꼭 가고자 하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한 번은, 일생 일대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을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감동이 되었고요. 성경을 읽고 참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그렇게 했던 목회자였지만은 진짜 현장에 가니까, 그곳에 가니까 참 더 깊은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의미가 유감스럽게도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연일 뉴스로 알려지는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폭탄 테러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삶의 거처를 빼앗긴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몸에 폭탄을 지닌 채 이스라엘인들이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 자폭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질세라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팔레스타인들을 향하여 포화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 경비가 삼엄합니다. 사실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을 세운 다윗 시대에서도요, 북위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시대에도요, 예루살렘이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8월을 시작합니다.
이 8월은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의 날씨를 우리가 보내게 되겠는데요. 또 한편 또 시원한 또 가을을 만나게 되는 달이 되기도 하고요. 8월은 광복절이 있는 달이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이 단어 여기에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월삭 새벽 기도의 주제는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오래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평화를 아느냐?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느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느냐? 과연 평화에 대해서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평화를 안다고 하는 당신의 신령과 가정에 일터와 교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만일 우리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 모두 평화를 찾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영이라는 대학생,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33세의 가정주부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삶의 의욕이 넘쳐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스럽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유 없이 싫습니다. 자신이 낳은 두 딸이 미워졌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가끔 자신의 감정을 잡지 못할 만큼 신경질이 발작하여 닥치는 대로 내동댕이 치고 깨트리는 이런 악성 히스테리까지 생겼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그녀의 정신질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주부가 이런 상태이니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한 시간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친구의 간절한 경로로 치유 목회를 전공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한 거부감으로 입을 열지 않던 그녀가 목사님과 상담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속에 맺혔던 생각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풍랑이 쉬지 않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기댈 어떤 기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신, 자녀에 대한 애정 결핍, 부모님께 대한 서운함,
친구들에게 대한 배신감,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주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겁잡지 못하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의 미로에서 자충으로 닫은 그녀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화의 햇살이 비춰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 마음으로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베푸신 평화에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만 평화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평화가 없는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을에서 한 사람만 평화를 잃고 방황하면 이웃들을 향하여 난동을 부리면 마을 주민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터에서 한 사람만 평화를 상실하고 온 일터를 어지럽힌다면 일터 모두 마비가 되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 한 사람만 마음의 평화를 잃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마구 부딪히면 교회 전체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어느 곳에나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평화는 누구에서 올까요? 누구에게 올까요? 어떻게 하는 삶이 평화를 이루고 지키는 생활일까요? 첫째로 평화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는 싸움으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상실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전쟁과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미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싸움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갈등과 미움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싸우는 일을 사랑으로 평화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장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평화를 위한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것으로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으신가요?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고 누군가가 괜히 믿고 짜증스럽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의 심령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으신가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 잘못된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화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의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편안하게 보이는데 속은 아직도 갈등하고 미워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세워야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지방의 각처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아멘.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말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8월 첫날부터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평강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만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평화를 말한다면 그 평화가 말한 사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의 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생각으로 의심이 나더라도 마음으로 믿어 믿음의 말을 하게 하면 구원과 축복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말로 표현되어야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해야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화가 실종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성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모처럼 찾아오신 예루살렘이라 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셔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시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실종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하셔서, 실망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몹시 아프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평화가 실종된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심령을 보신다면, 우리를 보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쁘게 웃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기뻐서 웃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웃으실까요? 아니면 우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 전에 샬롬 샬롬이라고 평화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샬롬의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그 평화가 상실된 것입니다. 실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은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종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용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화해가 실종이 되어진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 돈에 관심만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 젊은 이들은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며 또 어떻게 하든지 오락이나 노래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삶을 즐기면서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일에,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울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예수님을 울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웃으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실종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다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각오하시고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크게 실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 안이 온통 시장처럼 되어버리셨던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갖는 수단과 거짓을 일삼는 장상꾼들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 성전 안에 온갖 물건을 팔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더럽혔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남이 손해보는 것을 아랑곳 없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평화가 달아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거룩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없을까요?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평화를 다시 찾는 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참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화가 실종된 예루살렘에 모시고 우셨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를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누가 평화를 이루어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겠습니까?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8월부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아십니까? 평화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세우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평화의
사신들이 되기를, 평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환경, 모든 아버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 평화를 이루어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가 깨뜨려진 곳에 평화가 회복이 되고, 샬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월삭 새벽 기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8월 한 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받으며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전 나라, 전 세계가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심, 8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홍길과 자비를 주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력하여 성령하여 주시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